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던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그를 믿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이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임을 강조하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때 바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으니, 역시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믿음을 지키는 영성으로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룩한 영성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근데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원어를 살펴본 구원에 얻게 한다는 이것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정확한 원어를 통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더 계속적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요. 내 의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타듯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축복을 줘요. 맞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바꿔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통치, 왕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결국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동생이신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라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지켜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열매를 맺으라 할까요? 구원 얻은 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아시고 싶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아시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의 개념을 우리는 어떤 완벽한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을 싹으로 시작했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 곡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 열매가 익었으니 추수 때가 되었더라. 열매가 익죠. 열매가 익기까지는 시작 자체는 지극히 작음으로 시작되면서 열매로 차차 익어가는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 약 6월절을 맞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곧 벳박에서 계시다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환영을 받으며 입성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왔다가 그 다음날 갈 때 예수님의 시장기가 돌았고, 시장기가 도는 순간 하나의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그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무화과에 열매가 있을 것을 믿었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없었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며 그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당연히 무화과 있을 줄 알고 찾아갔다 없었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은 예수님,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는 본인이 쓴 책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히스테리를 부려서 이성이 마비되어 저주했다, 이렇게 그 상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건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메시지를 알으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무화과의 나무의 첫 열매,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때 그거를 파게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에 무화과의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합니다. 그때 앞에 있는 무화과는 테나고 뒤에 있는 푸른 열매는 파그라고 원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아직 무화과 나무 테나는 나무에 반드시 시작의 출발점이 푸른 열매, 파그 또는 파게라고도 합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맺어져 익었을 때 그것을 따내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이는 다섯 번째까지 맺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테에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결국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안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뭐를 찾느냐? 파게라는 첫 열매를 찾는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의 열매를 찾는 이유를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택한 목적은 너에게 과실을, 실과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항상
항상 이 열매를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맺게 주셨다. 그 열매가 있게 하겠다. 항상 있게 했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음도 감사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안 되었다. 즉 태어나의 때가 완벽하게 익은 태어나 때가 되지 않았어도 지금 첫 열매 파괴를 찾는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파괴란 열매를 주셨고 파괴란 열매를 딴 이후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태어나라 열매를 맺을 때 그 태어나 때는 아직 안 되었으나 출발점이 시작, 또 맛도 없고 떨떠름하고 아주 정확한 우리에게 시원한 맛을 주지 않는 파괴라는 열매를 먼저 찾는다. 왜? 그것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찾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한 예가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래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어드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맡기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찾겠다는 거죠. 주셨기 때문에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 철저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들의 존재를 박살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표현해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 결국 영원한 천국, 실제 천국에 갈 때 내 것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맡긴다는 것은 찾은 거예요.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때가 되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파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 영적 메시지를 보면 파괴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첫 열매인 파괴를 따야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파괴란 열매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맛도 없고요. 무화과라 완전히 익지 않은 걸 보면 약간 떨떠름한 걸 느끼죠. 맞아요. 그런 떨떠름한 맛이 나요. 그리고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시장기가 있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은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기가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시장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그 태어나 때는 아니지만 나는 파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파괴의 열매를 찾았어요. 나는 부족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 하나님이 그것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만큼이라고 했으니 주신 것만큼이에요. 파괴 열매를 주신 것만큼, 태나 열매를 주신 것만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파괴란 열매를 따야만 태나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또 딸 때 더 좋은 태나의 열매를 3번, 4번, 5번까지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파괴가 주는 이 거룩한 영적인 메시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장 먼저 첫 열매, 이 파괴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내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괴를 좋아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주님은 처음 것은 내 것임이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점찍어 놨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토지 소산 만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래요.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인 처음 것, 그게 처음 시간이든 처음 믿음이든 처음 주신 건강이든 모든 처음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자가 되라. 그것이 예물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왜?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아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은 아벨은 양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떳떳이.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선지자 역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고, 두 번째 안식일을 회복했고, 세 번째 예물의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말씀하기를 토지소산의 만물, 과일의 첫 열매, 맏아들, 그리고 생축과 우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에 기록됐죠. 왜? 그것이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킴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처음 것, 만물, 처음 소생 것을 주님의 뜻대로 드렸으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이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좋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첫 소산, 그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 처음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린다는 의미도 같지만,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은 곧 뭐냐?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 처음 것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육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파괴, 처음 것이 없단다면 태어나의 열매가 있을 수 없으니 이건 결국 저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1장 14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저주하는 순간 20절에 그 다음날 가서 보니 뿌리가 말랐더라 그래요. 하루 사이에. 이거 우리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찰 때 즉시로 드릴 준비가 돼야 돼요. 태어나로 자꾸 먼저 관심 두지 마세요. 지금 주신 것만큼이라도 이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에 처음 열매인 파괴란 열매가 없는 것이 재앙이로까지 표현해요. 저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처음 열매도. 그리고 이거라도 드리겠다고 준비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의 열매는 유괴적으로 몸 볼품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누군가에는 큰 유익이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근데 그분에게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앞을 보기는 보는데 다리가 없어요. 이 두 분은 찰떡궁합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가 다리는 있을 때 앞을 보는 자를 업어서 같이 감으로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약합니다. 상대방도 약합니다. 둘 다 파괴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를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소중히 여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온전히 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즉 이걸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적용시킨다면 파괴는 부족하나 태어나 나중에 때는 창대하리라. 맞아요. 시작 자체는 파괴처럼 부족해. 그러나 가면 갈수록 창대죠. 그 삶을 살아낸 자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해요. 그럼 무슨 은혜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칭함받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바울은 겸손할 줄 알고 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에 대해서 그는 과분히 겪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사용을 원할 때 누구를? 지극히 작은 자, 파괴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쓰셨어요. 맞아요. 작은 나귀 새끼예요. 큰 완전한 나귀 어미를 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송건용 목사를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해요. 왜?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며 더 큰 것으로 맡긴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우리들에게 작은 자를 쓰시는데 그 작은 것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을 것을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파괴라도 주셨어요. 그 파괴를 주셔 쓰실 때 더 의의 열매, 태어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셨으니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에 두 랩돈밖에 한다는 자그마한 것이만 구차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들을 때 축복이 크다고 얘기했으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우리 요구는 지극히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다고 봤어요. 작은 예물을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런 모습이 또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심을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물을 드렸어요. 액수가 풍성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과부의 두레똥같이 받으셨기에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그마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27장 30절에 10의 1조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바로 22절 말씀에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10 자체가 다 주님이거든요. 그냥 하나, 첫 열매, 먼저 주님의 10의 하나를 받고 10의 구를 누리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건데 온전히 들어져서 파괴를 드림으로 태어날의 큰 축복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